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교회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 사이에 이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게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이 고라당의 반역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한 징표를 세우셔서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두려워하게 하고 또 더 이상 그 반역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지성소에 둔 것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아주 굉장한,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자 부담이 되었죠.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과 같이 그 5절의 말씀에서 아론의 지팡이에 그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리니, 우리가 이거 영적으로 이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물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사람들이 보고 여호와를 다시 경외하고 그 고라당의 사건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떠올리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훗날에 보면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 언약궤 안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팡이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을지 우리가 조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구절에는 언약궤 곁에 두었다라고 해서 언약궤 안에 그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곁에 두어서 그것이 이제 이 휘장 사이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어떤 징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과 모세에 대한 원망을 그치게 하는 것으로 이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그러니까 증거궤 안이 아니라 증거궤 앞에 그냥 두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원망이 그쳐지게 되는, 그래서 반역한 자에게 대한 표징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 보면 성경 전체의 구조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그림을 한번 우리가 보면, 왜냐하면 이게 지성소에 이 세상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어떤 물건들 중에 여러 가지 기적의 표징들이 있고 징표가 있고 말씀이 있을 수 있겠고 다른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대표성을 가진 것만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휘장 안에, 그리고 1년에 단 한 차례 제사장만이, 그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지성소에 놓여있는 이 언약궤, 그 그룹 사이에 항상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시고 거기를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 거룩한 장소로 택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 이거 우리가 좀 다시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외에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언약궤가 있겠습니다. 언약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좀 자세히 나눈 적이 있죠.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이렇게 말하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견줄 수 있는 다른 것은 두 돌판, 10계명을 적은 두 돌판입니다. 이 토라를 적은 두 돌판이죠. 시내산에서 받은. 그리고 또 무엇이 들어갑니까?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돌판과 만나는 주로 어떤 말씀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에 대한 원망을 그치게 하는 징표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될까요?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 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분은 곧 메시아이신 예수아입니다. 그분은 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분의 많은 이름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싹이 어디에 나느냐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제사장의 지팡이에 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싹을 보아도 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그런 굉장한 그 짐승도 아니고 또 식물 가운데서도 우리를 압도할 만한 어떤 것이 없습니다. 굉장히 큰 뭐 나무도 아니고 그냥 싹입니다. 연한 순. 근데 그 연한 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존귀함과 가치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떠한 모양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 연한 순이신 하나님을, 연한 순이신 예수아를 바라볼 수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은 경외입니다. 여호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레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주 지극히 사랑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막 힘이 세거나 권세가 있거나 그렇지 않은데 어떤 분 앞에 가면 내가 고개가 숙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이 나에게 뭐 싫은 소리를 한다거나 한 것도 아니죠. 그냥 온화하고 정말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성품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지시고 오랫동안 그렇게 사실 우리가 그분을 스스로 그냥 존경하기로 결정한 어떤 분이 있다면 점점 우리 이 세상에서 그런 분들을 잃어가는 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문제인데요. 그런 분이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 가면 조심하게 되시겠죠. 그리고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분 앞에 가면 막 편안하게 이분은 착한 분이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절대 화내지 않을 분이니까 정말 연한 막 온유한 분이니까 나는 그냥 아주 버릇없이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하죠. 아무런 그런 나에게 해를 가하는 분이 아니지만 내가 두려워합니다. 그게 바로 야레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귀한 분이시고 그 인자가 끝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정말 깊이 사랑하면 그래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저질러도 다 용서해 주시지. 내가 어떤 잘못을 앞으로 저질를지라도 십자가의 피는 다 날 용서해 주시지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그걸 내가 이제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 나 아무 일이나 다 해야 되겠다. 모든 것을 다 내가 한 이후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끝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치 우상 숭배화하는 주술, 그러니까 무당에게 부적쓰면 우리가 조상신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조상을 공경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아니죠. 무섭게 해가지고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제밥이라도 드리지 않으면 우리를 해코지하는 그러한 귀신으로 우리 조상들을 다 전락시켜버리는 어떻게 보면 아주 가정을 파괴해버리는 그 가문 전체를 다 농락해버리는 그 아주 그 미혹 가운데 우리가 빠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서움들을 부추겨가지고요. 오늘날 우상숭배자들이 그러하고 특별히 이단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이 야레를 잘못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야레를 무서워하는 것으로 가리킵니다. 내가 무서워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아니죠. 이게 야레를 이렇게 우리가 두렵다, 무섭다 이런 어떤 단어로밖에 번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참 그러한데 그분 앞에 가면 왠지 조심하게 돼. 이게 야레입니다. 근데 그 조심하게 돼가 그분이 갑자기 언제 돌변해서 야수처럼 변할지 모르니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의 인자는 끝이 없으시지만 그런데 그분의 기쁨이 내가 되고 싶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분의 거룩함과 존귀함이 내가 그 앞에 가면 언제나 나를 엎드리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와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게나 막 망나니처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싹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싹 앞에 가서 정말 두려울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세상에 어떤 권세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는 분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무시할 만한 이 존재로 나타나신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그걸 알아보죠. 하나님 믿는 자들은 알아봅니다. 성령 안에서 그 눈이 열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받은 자라면 그 앞에서 그분의 사랑을 볼 때마다 더 조심하게 되죠. 더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무서움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느낄 때마다 압도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권세이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뭐 어떻게 이분이랑 이렇게 뭐 한번 대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자기의 모든 그 힘들을 다 감추시고 연한 순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해서 내가 지금 연한 순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나랑 한번 대결해 봅시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바로 야레 엘로힘이라고 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한마디, 그게 사실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셔서 내가 그 앞에 복종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야레 엘로힘입니다. 아버지가 언제 야수처럼 돌변할 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정말 존경하고 공경하고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나의 삶과 이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한 가치라고 여겨질 때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듣겠죠. 공경하겠죠. 아버지 너무 사랑하는데, 아버지 너무 좋으신 분인데, 아버지 한 번도 우리에게 실은 내색하지 않는 분이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자. 이게 야레입니다. 이게 없으면 무서워서 복종하는 것만 남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반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아버지가 나를 힘으로 억눌렀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 힘이 생기면 나도 당연히 그 아버지의 힘에 반역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그 반감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가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억압적으로, 너무나도 큰 폭력으로 자녀를 다루었습니다. 그거는 자녀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삼가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아무튼 그러한 그 사례들을 보면 너무 무섭게 해서 아이가 전교에서 1등인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그 이전부터 유치원 정도 때부터 아이를 너무너무 무섭게 가르쳤습니다. 교과서 다 외우게 시켰습니다. 그걸 못 외우면 정말 심한 체벌을 가했습니다. 밥을 먹이지 않고 계속해서 매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그걸 외우면서 아이는 혹시 못 외워서 아버지에게 맞을까 봐 오줌을 쌉니다. 그러면서 지내니까 학교에서 무슨 시험을 보면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이미 교과서를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까지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별로 틀릴 만한 문제가 나오질 않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어느 날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교과서를 들고 무릎을 꿇고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밥도 먹지 못하고 이걸 외워야 되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고, 나는 여기서 이렇게 평생을 살지 않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옆에 보이는 가장 무서워 보이는 무기들, 그러니까 집에 그런 무기가 있다면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칼도 있을 수 있겠고 하여튼 뭐 골프채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런 모든 무기들을 다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욕, 학교에서 친구들이 쓰는 그런 모든 욕을 아버지에게 퍼부어 대면서 반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날로 집을 나와서 들어가지 않고 다시 그것을 하기 전까지 그것을 안 한다고 약속할 때까지 자기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뭐 한 번도 그러한 일을 겪어본 적이 없던 그 폭군 같은 아버지가 굉장히 당황을 했다고 하고 그때부터 이제 관계는 뭐 완전 다시 바꿀 수 없게 되고 학교에 더 이상 다니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그 친구가 뭐 제가 예전에 일할 때 잠깐 뭐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같이 그곳에서 그 발렛 파킹을 하고 있었던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똑똑하길래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무슨 씨는 이렇게 머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냥 왜 여기서 지금 젊고 그런데 왜 그냥 이 일만 하고 계시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되게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되게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봐준 최초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근래에. 그래서 이런 머리로 또 그런 판단력으로 일을 하기에는 조금 아까운데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제 쭉 자기 스토리를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참 불행했겠다. 참 많은 위로가 필요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같이 얘기하면서 조금씩 그렇게 그 삶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같이 나누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자기가 나중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뭐 지금도 아버지와 뭐 사이는 뭐 좋지 않고 다시는 그러한 길로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공포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 젊기 때문에 다시 뭔가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순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순복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성경 전체의 구조인데요. 그 순이 어디에서 나는지를 보십시오. 아론의 지팡이에서 그 싹이 납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보면서 이스라엘이 아론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방이 우리 이제 이스라엘과 아론의 관계를 보면 그게 확대되면 또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유대인 뭐 우리 윗사람이야 뭐 그게 자기네들 선민 의식으로 그렇게 가득 차 있는데 뭐 왜 그들과 우리가 함께 해야 되지? 또 그들이 우리 위에 있다는 그 교만한 의식들을 떨쳐버리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연합의 큰 그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마치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 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예수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미움을 받고 가장 저 잘난 척만 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존재. 뭐 어디 가나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진짜 이스라엘은 아닌데 우리가 미워할 만한 어떤 원수 같은 존재, 내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사람, 어떤 존재, 어디만 들어가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는 어떤 그런 존재, 뭐 원수라고도 하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존재에게서 예수아가 거기에서 싹을 내셨어요. 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자가 거기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뭘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그 지팡이 따위로 나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나?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자존심을 세웠던 그 이전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깃들어 있는, 거기에서 돋아난 그 죽은 나무 토막에 불과한 것에서 나오신 생명, 곧 예수아를 보는 것으로 우리는 그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아의 모습. 우리가 그토록 미워했던, 우리가 미워하진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그 어떤 존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존재가 사실은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예수아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 이게 성경 전체가 우리 가운데 주신 어떤 큰 그림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서도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다시 오실 재림주는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가 뭘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마디로 형제를 원망한 것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죄와 사망 이런 걸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고 어떤 큰 권세자들이 무너지고 어디가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화로다 이 큰 그림들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야고보서는 아니 너희 형제를 원망한 것 심판주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걸로 자기의 어떠한 원망을 가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레위기 19장 18절에서도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토라 전체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토라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 한 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레위기 19장 18절을 꼽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석이기도 하고 랍비 힐렐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 앞에 레위기 19장 18절 그 자체에,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그 말씀 앞에 먼저 두 가지의 전제가 있는데 원수 갚지 않고요. 그리고 동포를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반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징표를 보여주시는가, 그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이고 역사 전체, 교회사 전체의 큰 그림인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간직하여 표징이 되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습을 보니까요,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보니까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이건 사실 좋은 징조입니다. 이거 안에서 원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야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이 경외가, 두려움이 올라왔어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될 때 이 일들이 생깁니다. 이 두려움이 망하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모든 자들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절대적인 권세와 우리와는 완전히 정말로 말 그대로 차원이 몇 차원이 다른 그 존재 앞에 섰을 때의 이 위압감을 아론의 싹난 지팡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거예요. 그 생명의 엄청난 능력을 그 앞에서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나이다. 이 이사야의 고백이고 모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자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게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존재 앞에 내가 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어떤 것이 됩니다. 이 위압감이라고나 할까요? 여호와께 가까이,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주 굉장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두려움을 회복하게 됐을 때에, 그게 굉장히 귀한 지점인데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우리에게 몇 번 없는 지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자꾸 예수님의 어떤 사랑을
강조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은 모든 걸 용서해 주신다라고만 배워왔기 때문에 정말 그분의 어떤 실체 안에서, 그런데 우리를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 존재의 실체의 힘을 알게 되었을 때, 그냥 싹이 이렇게 막 연한 그 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보게 되었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누가 봐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그거 무섭다고 할까요? 그런데 그걸 보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성소에 우리가 접근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 임재죠. 임재 앞에서만 비로소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서움과 다른, 무서움을 훨씬 더 넘어서는 두려움입니다. 저는 이러한 그 위용 앞에 섰을 때의 그런 엄청난 그 두려움들을 예전에 이 대학 졸업하고 나서 혼자서 나이아가라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어떤 유스 호스텔이 있는데, 밤에 이제 유스 호스텔에 대학생들 이렇게 국제 학생증이 있으면 묵을 수 있는 어떤 작은 여인숙 같은 거였습니다. 근데 밤에 도착했기 때문에 나이아가라는 이제 그 다음날 가기로 하고 거기에 혼자 들어가는데, 그 유스 호스텔에 들어갔을 때 계속 지진이 난 것 같은 어마어마한 그 진동이 있어요. 그게 나이아가라의 소리였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내가 이거 숙소를 정말 잘못 잡았구나. 이게 내가 소리에 그렇게 민감한 편이 아닌데 전체가 진동하는 그 소리. 그래서 이게 물소리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날 이제 아침이 밝아서 나이아가라에 가게 되었는데, 나이아가라에 제가 더 접근해서 거기에 수영을 할 일도 없고 거기에 빠질 일도 없겠지만, 한마디로 압도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이렇게 내가 봤던 어떤 무슨 천지연 폭포든 무슨 구룡 폭포든 무슨 폭포든, 이 그 폭포, 그 일반적인 폭포와는 다른 어떤 그 압도감을 그가 주더군요. 그래서 이 압도당한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저에게는 그러한 그 느낌이었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압도를 당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성소로 갈 수 있습니까? 전에는 아무렇게나 막 출입했던 사람들이 두려움이 회복됐습니다. 이건 아주 좋은 지점입니다. 이게 이 두려움이 있어야 예배가 회복되고요. 두려움이 있어야 감사가 회복되고요. 두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 되거든요. 하나님 두렵지 않은 자는 사실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전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맞는 말만 그냥 들어서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해석한 사람이지, 진짜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별로 무서운 게 없는 거죠. 말 그대로 하룻 강아지 같은 겁니다. 범의 어떤 그 권세가 뭔지 모르고 그냥 장난치는 거죠. 아이들처럼. 그게 뭔지 실체를 알면 이제 옆에 접근도 조차 못하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그 권세에 대한 각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까불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반역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아마 그 두려움의 거리까지 가서 각성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알게 되면 그 앞에 절대 못 가죠. 그렇게 살 수 없죠. 그렇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그 싹이 난 지팡이를 보고 이렇게 무서워합니다.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을 겁니다. 제3자가 이것을 본다면요. 주님께서 이제 18장의 말씀에서 이 모습을 어떻게 회복하시는가를 보아야 되는데요. 18장 1절의 말씀에서
아론에게 이렇게 먼저 아론이 키를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죠. 제사장에게 너와 이걸 이제 이 두려움의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어떤 포인트가 되지만 각성의 포인트이지만 이게 전체 해답이 아니거든요. 그래 좀 무섭지? 하나님 무서운 분이셔. 앞으로 조심해. 이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요.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하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는 것이 예수와의 큰 사명이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의 말씀이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제 원수로 완전히 틀어져 버린 사이에요. 사실은 그 고앗, 그 레위인들의 반역이었기 때문에 레위인 대표가 반역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한 세 사람의 원형이죠. 전에 원수되었던 자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피로 가까워져서 함께 있게 됩니다.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들의 회복이고요. 레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이 모든 사명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렇죠?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다. 레위인과 제사장의 연합이요, 백성의 저주를 풉니다. 이 구조를 그대로 전 세계로 확대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 프리즘이라는 렌즈죠. 이 렌즈를 통해서 그 전 세계의 이제 역사로 이게 확장됐지 않습니까? 예수와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또 온 열방의 연합이 전 세계의 저주를 풉니다. 레위인과 제사장 아론의 연합. 그래서 아론에게 이제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론이 혼자 하나님과 그냥 직통 계시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레위인과 함께 협력해야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두려움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게 한 세 사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레위인에게도 물론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이 메시아의 오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십니다. 서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그러한 장면이죠. 저도 아이들이 막 싸울 때, 또 동생 때문에 나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동생 때문에 내가 불행해,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항상 불러다가 가끔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너에게 동생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란 걸 너는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난 이런 선물 원한 적이 없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 세상에서 그게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언젠가는 알게 될 거다라고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에게 레위인은 거꾸러운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전에 원수되었던 어떤 존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것이 이제 이 거제와 말하자면 초태생의 제사랑 다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한 세 사람을 이룸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 단계의 예배의 문이 열리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장막 예배가 결국 완성되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 열방의 죄악들이 끊어지는 지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될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의 재단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네 제단, 내 제단이 구별된 제단이 아니라 한 제단이었음을, 그래서 합력해서 하나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함께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함께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 안에서 그러한 한 세 사람의 역사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전에 그저 의무처럼 연합하려고 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주님의 이 한 세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소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주여 라카바스카나 말라칸토 말라카나 라바스카나 말라카나 라바스카나 할렐루야 라바스쿠아스카나 말라카나 라카바스쿠아스카나 주여 주여 오 아스카라벨레케노 알라바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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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스코 알라바스코 알라바스코 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알로라로알로 로알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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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아를 주셔서 한 세 사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예수아의 피 안에서 전에 원수되었던 자들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이스라엘이 이제 계속해서 원망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원망이 그친 지점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곧 예수아의 모습 메시아의 임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사람들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연합할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